목회자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가부하고 헬라파 가부하고 서로 이렇게 분쟁이 생겼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열두 사도가 하는 말이 뭐죠? 그 분쟁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막 그걸 조율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창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하죠? 나는 기도하는 것과 복음 말씀 전하는 것에 치중하겠다. 그러니까 문제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더 해결된 퀄리티 있는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더 묵상하겠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더 창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의 어떤 이 프리미엄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엘리사도 선지자고 선지생도도 선지자인데, 그렇죠? 똑같이 도끼가 호수에 빠졌는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 선지생도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문제만 나열해요. 이거 빌린 건데.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주님 내가 이거 빚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나열을 해요. 이거 빌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데 엘리사의 접근 방식이 어떠죠? 언어가 틀려. 어디에 빠졌어? 어디야 거기가?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던지니까 어때요? 도끼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실체는 뭐냐?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느냐. 그리고 은혜받는 설교는 뭐냐? 내가 어떤 식으로 설교하느냐. 응답받는 설교는 뭐냐? 내가 어떤 식으로 설교하느냐.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를 구사하는 이 말씀의 영역은 보이는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120년 동안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의 언어예요? 보이는 영역의 언어예요? 보이지 않는. 그렇죠. 현실은 어때요? 보이는 영역에서는 나이가 80에다가 90 됐으니까 어때요? 노쇠하단 말이죠.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눈도 실제로는 잘 안 보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뭐 온돌, 지금 뭐 따뜻한 데서 자는 게 아니라 그 장막에서 자는 거니까, 그 광야 장막에 자는 거니까. 그리고 찬 데서 자보셨어요? 겨울에 찬 데서 자면 어때요, 몸이?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이 아주 극한으로 가는 상황 속인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 나는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 언어의 관점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보이는 영역의 언어를 사용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목회를 합니까? 여자인 내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저렇게 쌩쌩한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 10대 20대 저런 애들 쓰지 왜 날 씁니까? 왜 날 씁니까? 저 창창한 애들 놔두고 왜 날 씁니까? 주님 20대 때 부르시죠. 지금 나이가 50이 가까웠네. 이제 이걸 부릅니까? 이제 50입니다. 예? 예? 50이면 또 다행이죠. 5세는 80에 불렀어. 80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연역적인 설교를 통해서 뭐죠? 보이는 영역으로 기납적인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것만 설교해. 이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한 10년 설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 총회장님. 같은 교회에서 한 10년 설교하고 나면 미천이 다 떨어지네. 네. 그러니까 연역적인 관점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불변의 관점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신다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저도 68년생이니까 저가 있을 때도 우리 동네는 텔레비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느 한 집에 텔레비전이 생긴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문이라는 게 이렇게 나무 문이 아니라 이렇게 뭐죠? 창호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거기 군역을 뚫어. 그래가지고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채널도 몇 개 없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재밌는지 뭐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예. 새로우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넷플릭스, 티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쿠팡에서도 쿠팡 플레이가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게 있잖아. 근데 드라마나 이렇게 뭐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남편들이 딱 앉아가지고 계속 채널 넘겨요. 채널 넘기는 이유가 뭐죠?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재밌는 사람은 내 인생의 채널을 넘기지 않는데 채널 뭐가 새로운 게 있나 뭔가 막 하다가 자기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그런 경쟁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널브러져 있는 거다. 채널을 넘기다가 이렇게 하면 재밌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풀릴까? 이렇게 하면 열릴까? 막 그렇게 자기의 능력에 기인한 채널을 넘기다가 이제 안 되면 어때요? 널브러지. 그러니까 그 널브러지니까 이제 채널 잘 안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짤 영상이 나옵니다. 짤 영상. 15초짜리 짧은 영상. 그걸 통해서 흥미를 갖게 하고 흥미가 있으면 어때요? 찾아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15초도 안 걸려. 말씀 한 구절을 그 짤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내 인생이 흥미로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흥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110년 살았는데 첫 번째 40년을 모세가 겪은 거예요. 첫 번째 40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책은 뭐냐? 첫 번째 40년, 모세의 40년. 모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정체성.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삶 살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때요? 거기 읽어보니까 그래서 사도행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됐는데 거기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애굽 사람의 뭘 다 배웠다고요?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 지혜도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말과 일이 능해요. 말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일까요? 보이는 영역일까요? 말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예, 그 다음에 일은 어때요? 보이는 영역이란 말이죠.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데아님이 나온 건데 왜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이 왜 서로 싸우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이데아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소크라테스라는 서양 철학을 통해서 뭔가 해봤는데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불변의 관점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변화하는 관점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때요? 사람이 변해 안 변해요?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래서 인간을 아예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현실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지만 뭐죠? 보인다고 해야 말씀이 역사에서 변화된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는 뭐를 믿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영역에 하찮은 나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를 자꾸 믿고 성도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에 대해서 단단한 음식이나 밥으로 하지 않고 뭐로 했다? 저수를 했다는 거예요. 저수.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의 아이 어때요? 만지면 어때요? 손 만지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져? 기분이 좋아져?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 저는 아이들이 발가락을 만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발가락을 이렇게 만지면은 그 너무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이렇게 안아보면은 안아도 너무 기분이 좋고 힐링이 돼요. 기쁘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젖먹이로 여길 때 그 성도를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목사님 안 그런데.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좀 몇 명이요? 6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변은주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느 성도가 모르는 성도가 딱 앉았어.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았어. 갑자기 설교가 흥분이 되면서 뭐 어때요? 막 와 이게 뭐지? 막 못하던 설교도 막 잘 돼. 그게 어린아이를 볼 때의 우리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성도를 뭐죠? 그렇게 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봐줘야 돼. 그럴 때 교회가 부고. 근데 한 서너 달 보고 나면 미운 오리 새끼가 돼. 그쵸? 와서 앉아 있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내 성품이 먼저 훈련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몇 년이고 어린아이처럼 봐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그런 목회자임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계속 인정을 해줘. 아, 나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빠하고 엄마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엄마는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젖먹이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빠보다 길어. 그러니까 남편을 40년 동안 밥을 해주지. 그렇죠. 남편은 여자에게 40년 동안 밥 해주는 남자가 거의 없어요. 당연히 그 40년 동안 밥 해준 여자를 향해서 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당연한 거야. 말이 알아. 그게 실천의 영역이다. 근데 아내는 40년 동안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층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된 언어로 남편을 인정해줘. 40년 동안 밥을 해주면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그 남편에게서 여보 40년 동안 내 밥을 먹어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한 끼도 안 빼고 이렇게 저녁에 와서 밥을 먹어주네. 너무 감사해. 남들은 회식도 하고 외식도 한다는데 당신은 어쩌면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와가지고 내 밥을 이렇게 먹어주니 정말 감사해. 그런 얘기를 1년 밥 해준데 1년 전쯤에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고맙다는 얘기를 할까 안 할까? 근데 10년을 지나면서도 그 언어보다 한참 차원 높은 언어를 사용해주면은 남편이 1년 만에 고맙다고 하면서 꼬리 내릴 텐데 이거 언제까지 안 하나 보자. 그래 나도 고집이 있어. 내가 그게 이렇게 헌신하는데 네가 언제까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야? 40년을. 남자들은 애들하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성도를 내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가지고 밥도 하지, 설교도 하지, 찬양도 하지, 기도도 하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어? 그래, 언제까지 니네들이 나한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식사 너무 맛있었는데 이 말을 언제까지 안 하나 보자. 그러고 막 3년, 4년, 5년 하는데 우리가 나가버려 그냥. 얘기 안 하고 나가버려. 그러면 또 목회자는 강단에서 막 벽을 치면서 배신자야, 배신자.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먼저 목회자가 그렇게 해주면서 한나게 높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성품,
그것을 먼저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내가 40년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고맙다고 그래요. 뭐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이 빈정상한 거예요. 빈정상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현실 안주를 40년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우리 가족만 챙기자. 그래서 십보라 만나가지고 게르솜 낳고 엘리에셀 낳고 그렇게 가족 목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말과 지혜. 근데 애굽의 지혜이기 때문에 애굽은 뭐죠? 죽음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세상은 죽음의 세력이에요. 죽음에서는 경쟁이 필수적이에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생존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존 경쟁 두 가지 패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교만이라는 패단과 열등감이라는 패단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비교 의식에 빠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저도 이번에 사랑의 교회 섬김 섬김의 날 해가지고 뭐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강의를 듣는데 알맹이가 없어. 그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니까 하다가 말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지 이거 뭐 강의를 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지 이지 않나? 가니까 뭐 자리도 없고 막 밥 먹으러 가는데 막 8,000명인가 7,000명이 움직이니까 왜 또 이 사람 이렇게 많이 모았나? 그러면서 이제 슬슬 우라가 이제 우라통이 이제 위에서부터 올라오려고 그러는. 그러면 그때 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하면 안 돼. 그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우리 제 아내이면서 같은 목사인 전소영 목사가 저를 툭툭 치면서 워워워 멈추라 이거지 멈추라 이거지. 네? 악으로 더 나가면 안 돼. 멈춰야 돼. 근데 멈추지 않고 갈 때까지 가려고 해요.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목회 철학을 성도들에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국제신학교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세 오경도 듣고 여기 또 이호상 목사님 교수님 말씀도 듣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강영준 총회장님 얘기 듣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단축할 수 있다. 얼마나 이 귀하신 분들, 지혜로우신 분들이 온 거예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전에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60달까지 고집 부린 거 그건 생각하지 않으시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쁘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분들이 오신 거죠. 여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전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근데 자꾸 이전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전 것을. 그래서 성경은 뒤에 것을 생각하지 마라. 뒤에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이 불변의 관점과 이 변화의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이 말씀을 부모에게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사도행전 7장 25절 거기 4페이지 위에 나오죠.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비교식의 방식으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어때요? 내 속해 있는 양들이 죽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못 들어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의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생명에 속한 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알아듣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대표적인 비교의식이 뭐냐? 선악의 관점. 내가 옳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시험지를 맞았는데 30점 맞았어, 20점 맞았어.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가 성적표를 부모에게 갖고 오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부모에게 혼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냐? 부모 입장에서는 뭐냐? 내가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너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성도 붙였는데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야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죠? 나는 옳고 자식은 어땠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런 관점으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언어들이 막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순간 어때요? 상처받아요. 예. 그 아이는 젖을 못 먹으니까. 젖을 못 먹는 거야. 계속 어때? 울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울기만 하는 그 성도를 보면서 또 목사는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 계속 달라고만 해? 왜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목사도 마음이 상해. 그럼 어떻게 돼? 그 교회가 목사는 번아웃되고 성도는 죽을 똥 살똥하니까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죽음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고 모세도 힘들고 이런 목회가 지금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하거든. 그러니까 한 20명, 30명 하는 목회자들의 대부분 이런 문제점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벗어나 보려고 막 세미나도 가고 뭐 강의도 들으러 가고.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스티븐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쿄 시내를 비행기를 타고 37분을 도쿄 시내를 이제 봐요. 쫙 보고 난 다음에 37분 만에 도쿄 시내를 다 암기를 해. 기억을 해. 그 기억을 했는데 그 사람이 37분 동안 비행기 타고 내려온 다음에 그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도쿄 시내를 다 암기하셨냐고. 그게 이 사람 말이 네, 도쿄 시내를 다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그걸 다 그려요. 도쿄 시내 전체를. 근데 원근감이 똑같아. 맞아. 이렇게 그린 거하고 실제 그림 맞춰보니까 원근감이 똑같아. 높이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엘리트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뭐냐면요, 일반인들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고 방식이 틀려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진을 찍듯이 정보를 받아들인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뭐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영어 단어 1000개를 외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는 100개만 외우려고 해도 다 잊어먹죠. 그러면서 잊어먹는데 이 사람들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예전에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암 그분 한참 유행했는데 그분이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시험 이제 의학 관련된 책 있잖아요. 고개를 넘기면 책이 넘어가요. 책이.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이 책이 넘어가. 그러니까 시험을 빵점 맞을까요, 100점 맞을까요? 100점 맞.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 일론 머스크라든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우리 또 대원교회 목사님, 우리 강현준 목사님, 대표님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틀려. 맞아요. 우리 이우상 교수님도 그렇고, 진짜.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 이 정도는 이들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강의라는 거예요. 김문훈 목사님이라든지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너희들의 성품이 이 정도는 되겠지. 왜냐, 모르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호라비 처지는 누가 잘할까요? 호라비가 과부 사정은 누가 더 잘할까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과 영향력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의지력도 뭐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노력도 어때요? 타고나는 거예요. 누구죠? 그 축구 선수 하나가 그런 얘기해요. 누구든지 3개월 동안 피아노를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치면 피아노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물어봤어요. 어떨까요? 10시간씩 3개월 동안. 틀리게 비교가 그죠? 100명을 데려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몇 명이라고 할까요? 하루에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 3개월 동안 피아노를 치라고 그러면. 반반 안 하고 대부분이 못해요. 하면 되는데 못해. 근데 그게 뭐죠?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 핸드폰을 켜서 봐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노력도 탁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타고나서 노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신 분들한테 그런 그 관점으로 뭔가 설교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실행이 평범 목사님들이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작심 3일이 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의 지혜의 관점을 가지고 그 높은 퀄리티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깨져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내려오니까 모세가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해지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성경은 너희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위대하게 하겠다. 아멘. 신의 사역을 하는 자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언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어떤 비교의식의 관점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순간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양들은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잘 부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감정이 예.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뭐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얻는 거예요. 목회는 왜요? 그 마음을 얻는 거라고요. 아멘. 나는 잘났고 니는 못났어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맞고 니네 틀렸어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주니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꿈을 잃고 방황하는 현실 안주의 40년 얘기인데
자, 사도행전 7장 29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저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자, 아들들을 낳았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40년을 이제 경험한 거죠. 첫 번째 40년 가운데 배신감이 엄청 드니까 그것 때문에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미디안 갔는데 여기는 꿈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미디안. 40년 동안 계속해서 현실 안주하는 거죠. 현실 안주가 중독이에요. 모든 중독의 근원은 뭐죠? 현실 안주거든요. 알코올 중독? 내가 꿈이 없으니까. 쇼핑 중독? 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도박 중독이니, 그 다음에 뭐 운동 중독이니, 모든 복음과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 그런 중독적인 부분들을 빠져서 몇 년을 시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요. 꿈이 없으면 40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뭔가 시도해보다가 꿈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이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라고 디모데서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 상황에 이런 관점, 이런 구렁텅이에서 그 모든 것 다 없애고 뭐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소망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엘리트들은 뭐냐면은 생각을 먼저 해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학교를 빌려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학교 빌려서 한참부터 학교 빌려서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우리들 교회도 학교 빌렸는데. 근데 대부분의 평범한 목사님들이 학교 가가지고 저도 예배 좀 드리려고 했는데 학교 좀 빌려주십시오. 그럼 빌려줘요? 아니. 학교를 빌려도 어때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때 한참 학교를 빌려서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나는 월세 50씩 내고 월세 100만 원씩 내고 우리 성도들 아까운 성도들의 헌금 그러면서 내가 또 그거 내려고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야? 죄책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분은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학교 빌려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평범한 목회자들 그거 들으면서 나도 그냥 맨바닥에 살 거랬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위치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야? 또 다른 실패의 유리 조각을 안게 되는 거야. 야,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게. 그래서 저도 그게 듣고 배재고 가가지고 빌릴까? 그 동네 배재고 있어. 누가 제가 가서 불러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느 정도 성공하신 목사님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기본 베이스를 너무 높게 잡고 있다. 우리 목회자들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목회자는 다 어떤데? 시적으로 다 젖먹인데 젖먹인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뭔가 시도하다가 목회를 오래 어느 정도 이제
3년 위기, 5년 위기, 10년 위기가 있거든요. 세상의 기업도 그렇지 3년차 돼서 통과하면 5년은 가요. 5년을 통과하면 10년을 가요. 그러면 이때 경험할 때 뭐냐? 첫 번째 뭔가 막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목회 막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꺾이면 포기해요. 그리고 시간이 가는 거예요. 포기 안 하면 3년은 가겠네. 그렇죠. 포기 안 하면 3년은 가요. 일단은 3년은 가. 가요. 네. 왜냐면 일단은 3년은 참아줘.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 우리 목회자한테 뭔가 나오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좀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근데 3년이 가는데 안 나와. 그러면 어때요?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 일반인, 그러니까 세상의 엘리트는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고, 그리고 생각을, 꿈을 가지고 이걸 말함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게 세상의 방식.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패배자로 3년 살았기 때문에, 평범하기 때문에, 20, 30명 목회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뭐죠? 야, 나는 10,000명 목회한다. 아멘. 10만 명 목회한다. 아멘. 그렇게 그거를 믿어줘야 돼. 아멘. 아멘. 근데 믿음의 실행 코드는 뭐라고요? 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믿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해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방식이 평범한 사람들하고 엘리트하고 틀려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자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름에 되었죠. 양떼를 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창세기 46장 34절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종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80세가 됐는데 양을 치는 게 뭐죠? 목축이잖아요. 그러니까 80이 됐는데 모세의 직업을 보면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런 문명의 핵심인 그 사람들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요? 가증스러워요. 모세가 80이 됐는데 가증스러워.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오늘날 기독교가 막 이 업신여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신데 이 기독교인을 볼 때마다 가증스럽다 이거예요. 교회의 안과 교회의 밖이 틀리다. 왜? 젖먹이로 그대로 이동한 거예요. 젖먹이로 그대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제 우리의 현실 지금 가증스럽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다음 과정이 이 모세의 나머지 40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위대한 자 40년, 신의 사역의 40년, 기사와 이적의 표적의 40년, 기력의 세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는 40년.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꿈을 회복을 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으로부터 시작을 해줘요. 지금 이 시점이 뭐라는 거예요? 국제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이 시점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멘. 가장 젊은 시간이고 가장 재력이 강력하게 뿌려지는 시간이고 아멘.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풀어지는 시간이고 아멘. 가장 기쁜 시간. 아멘. 그것부터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과정의 상처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위대한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풀어가는 아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훌륭하신 교수님